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1년에 복을 2번씩 받는 그런 나라인데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이제 또 구정이 되면 또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에 복을 받는 그런 나라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복은 뭘까요? 예수 믿는 복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제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에 시작돼서 또 사순절 주일로서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맘때쯤 되었으니까 또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죠. 뭘까요? 예, 여러분 신약 성경은 잘 읽고 계십니까? 예, 또 한마디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읽는 목표가 이제 8월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맞춰서 읽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사실 하루에 한 장이나 2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좀 염려되는 것이 그럼 나중에 몰아서 읽으면 되지 하고 또 밀어 놓으셨다가 또 나중에 아이고 또 너무 많이 쌓였네 해서 또 혹시 포기하신 분이 계실까봐 바로 이때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작년에 구약 성경을 다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구약 성경까지 다 읽어서 올해 8월까지 한번 성경을 좀 잘 읽고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쭉 성경 한 권 한 권 그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조금 지루하신 부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50년 만에 한 번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좀 같이 하나하나 좀 묵상하고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도 늘 말씀과 동행하시는 이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하고 또 마가복음을 이제 같이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4주간은 누가복음을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더 돋보였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부각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 이제 누가복음에는 또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또 누가복음에서 만나게 될까요? 이 복음서가 4권의 복음서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각각의 저자들이 또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는 또 예수님의 또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같이 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인가? 좀 이름이 좀 희한하죠. 누가는 누구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사실은 뭐 성경에 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왜 누가를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자꾸 요즘 사람들이 병원에 와가지고는 누가 그러는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이게 더 좋다는데요, 누가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들이 다 병원에 와서 의사 말은 안 듣고 누가 그러는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요즘은 좀 말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병원 가서 AI가 그러는데요, 뭐 챗GPT가 그러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성경에 이제 의사는 이제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다라는 기록이 이제 바울 서신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서의 저자들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는 이 복음서를 누가 썼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들의 이름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나 마태는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서 복음서를 쓸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사실은 누가 썼는지 복음서만 보면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궁금하니까 또 그 교회 전승이란 것이 같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그런 교부들 중에는 이제 그 복음서의 저자들을 밝혀놓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후대에 이 복음서의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마태가 복음서 쓰면서 마태복음에서 출판을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은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하니까 나중에 마태복음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의 전승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또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기록을 했는가? 이제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기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또 바울의 서신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이것도 이제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전승에 의하면은 마가는 특별히 말년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의 뒤에는 베드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행적을 마가가 기록을 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다. 이제 그러한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는 누구냐? 누가도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부터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외에도 바로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바울이 그 누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편지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가 의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누가가 끝까지 바울의 말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런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울에게는 좀 치명적인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적을 행하기도 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도였지만, 자기의 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미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병을 기도로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역자로 붙여주셨느냐? 의사였던 누가를 곁에 붙여주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바울이 또 교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한편으로 그를 돕기 위해서 의사 누가를 그의 동역자로 붙여주셨다.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전에 들은 그 말씀들이 정말로 사실인가, 내가 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들하고 좀 다르게 그 누가복음에는 일종의 서론 같은 것이 앞에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현장에 가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누가가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다 유대인들인데 누가는 이방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누가는 어떤 유대인 못지않게 구약 성경의 전통을 깊이 알고 구약 시대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첫 장에서부터 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등장하고, 제사장이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그 유대교의 관례에 따라서 성전에 가셔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들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여러 가지 전통과 율법, 또 구약 시대 하나님의 예언, 그것을 잘 알고 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쓰게 될 때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방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멀리 땅끝까지 미치게 되는 그 은혜의 과정을 또 누가가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펼쳐서 읽어가게 될 때 또 인상적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서라는 것이 하나의 장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전기하고 복음서는 좀 많이 구성이 다르죠. 보통 전기는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유년 생활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래서 어떻게 또 업적들을 쌓게 되었고 한 이야기들을 쭉 균등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에 초점을 맞춰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한 주간의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자체가 하나의 독특한 장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복음서 저자들 중에서 누가는 그래도 예수님의 생애의 전 면모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적인 틀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전기 작가면서 역사가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다 기념을 하는데, 4권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일화를 전해주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이야기를 누가만 전해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래도 물론 누가도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을 하지만 그래도 탄생도 있고 유년 시절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골격을 갖추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배경이 되는 세계에 대한 시야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위치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장면을 보면은 거기 이제 2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명령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다라고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을 때도 이때는 디베랴 가이사 15년째 되던 하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린 지 15년째 될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맥락이 어떤 한 지역의 또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 온 세계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을 읽어보려고만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벌써 예수님의 계보가 딱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딱 선언을 하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쭉 계보가 내려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3장에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시작을 했다면, 누가는 이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아담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니까 이 아담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복음을 전하는 데, 그런데 더욱더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신약성경 전체의 어떤 뼈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약성경의 아주 중요한 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을 볼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문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곳곳에 찬양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비유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상적인 비유들이 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특별히 1장하고 2장을 보면 곳곳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보시는 것이지만 마리아의 찬가가 있고 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이 있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시므온의 또 독백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더 붙여보자면 누가복음 특별히 1장과 2장을 읽으면 어떤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것이죠. 스토리가 딱 진행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치고 이 주인공이 찬양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찬양의 가사들이 후대의 어떤 예배 음악의 골격을 잡는데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리아 찬가는 마니피카트라는 어떤 찬양곡의 가사가 되었고 또 천사들의 찬양은 글로리아라는 찬양곡의 가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찬양들이 바로 예배 음악으로 또 후대에 사용이 되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가장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인상적이고 드라마틱한 비유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거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문학적으로도 아주 풍성하고 감동적인 복음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음서 4권을 또 네 생명체에 그 비유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교사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속도가 빠르고 이적을 행하시는 권능의 예수님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자의 복음서다. 그럼 누가복음은 뭐라고 불릴까요? 누가복음은 소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소가 밭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 1장인데 이 누가복음 1장, 2장을 쭉 읽어가게 될 때 또 갖게 되는 인상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온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이 천사를 만나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그런 그 천사의 그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텐데 마태복음은 조금은 남성 중심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더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보완해주는 이제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은 마리아가 아니면 알 수 없었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도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또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디다가 말하지 않고 마리아만 속에서 간직하던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미루어 살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제 마리아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마리아가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한 목수하고 정혼했던 한 처녀였습니다. 그 평범한 여인,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전혀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조금 오해가 되면 마리아가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높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오해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다시 보면은,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마리아 찬가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른 찬양의 노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제 어디서 어떻게 부르게 되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는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고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천사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줬습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 아이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일이 정말 사실인가? 그래서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누구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과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이게 지금 마리아가 가까이 오는데 아기가 안에서 막 태동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태 속에 있는 아이도 지금 즐거워서 뛰놀고 있다. 그런 이야기, 두 어머니와 두 아이의 만남의 자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은혜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입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벳에게 임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는 먼저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요.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감당할 수 없고 두렵고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그 비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래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시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득하고 이것이 나에게 임하였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악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은혜 역사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마리아는 고백을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던 한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애굽의 총리 요셉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목숨이라도 붙어 있으라고 갈대 상자에 띄워보낸 한 아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대제국 애굽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됩니다. 아버지의 눈밖에도 나서 저기 들에서 양을 치던 한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마리아는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거듭해서 이루어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라서 이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가장 거의 전설적인 부흥사라고 불리는 D.L. 무디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원래도 참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빚쟁이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더 이상 학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파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무디는 신학교를 정식으로 나온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전도자였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소문이 바다 건너서 대서양 건너서 영국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영국에 그 당시 영국이 19세기 말에 대영 제국의 정점에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잘나고 집안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옥스퍼드 캠브리지죠. 캠브리지 대학에서 무디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캠브리지에 옵니다. 캠브리지 학생들이 무디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 미국식 영어는 사투리 같은 거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그 어디 무식쟁이가 와서 캠브리지에 와서 설교를 하느냐. 애초부터 조롱하고 야유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디가 강단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매우 차분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그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조용해집니다. 귀가 열립니다. 나중에 집회가 끝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중에 특별히 7명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기에게 약속된 모든 미래를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무디를 통해서 그들이 무시하던 천박한 무디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저 낮은 자리로 섬기러 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초대 교회 역사, 우리가 요즘 계속 또 정리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수요 예배 때 한번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왔을 때 가장 천대받던 집단이 백정이었죠. 백정은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가희가 박가 이렇게로만 불렸고 상투도 틀지 못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박가라는 한 그 백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은 그래도 뭔가 좀 자기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어디 백정의 아들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보낸 것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시작한 학교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봉출이라고 불리는 아들이었는데, 봉출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교사가 물어보는 거죠. 너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지금 큰 병에 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장티푸스였는데, 뭐 그 당시로는 이게 손쓸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게다가 백정이 치료를 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앓고 있는 것을 자식으로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이라는 것이 세워졌는데, 제중원 의사인 에비슨을 찾아갑니다. 그 의사면서 선교사였던 에비슨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다, 우리 학생 중에. 그래서 그 에비슨이 그 아버지 박가 그 백정을 찾아간 것이죠. 근데 에비슨이 어떤 의사였냐면 그 당시에 고종을 고치는 의사였어요. 그 다른 말로 어의, 임금님을 고치는 의사가 백정을 고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정성껏 치료를 해서 병에서 낫게 되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그 에비슨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아들을 좀 잘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에비슨이 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봉출이를 제중원 의학원 학생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서양 의사 1호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나중에 박서양이라고 개명을 했는데, 동양서양의 서양이 아니라 햇빛이 비쳤다, 상서로운 빛이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에 비쳤다. 나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대로 끝장이 나는 인생이었는데 복음의 빛을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까지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봄이 내 인생의 봄날이 왔다 그래서 성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되고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또 크게 공헌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이 백정의 집안에서 완전히 소망 없고 가장 비천한 곳에 복음이 미쳤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이것은 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가 고백하는 것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그가 또 미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낮아짐의 역사, 그 반전의 역사, 그 역전의 역사의 가장 정점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을 바라보고, 과연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권세를 추정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낮고 겸손하여서 낮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